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이 경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알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에 나를 향한 유혹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둠을 보여주고 악함을 보여주고 잘못된 죄악을 보여줘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다. 그건 뭐냐면 비슷한데 전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지만 마치 선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하나님과 멀리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이제 200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때도 마지막 때인데 지금 여전히 지금도 마지막 때고 또 앞으로 또 세월이 흘러도 또 마지막 때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너 좀 위험해 라고 얘기했을 때 딱 경계했다가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근데 또 위험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경계해요. 그랬다가 또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네. 그게 몇 번 반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분명히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도 마지막 때라 그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2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 그랬고 오늘도 마지막 때라 그러고 또 앞으로 또 마지막 때라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꼭 경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맨날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은 어저께 바라봤던 미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만 그 내일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지금 현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만을 살아갑니다.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오늘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때가 2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하나님께는 이거는 하루와도 같은 것이고 1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다르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나는 천국 백성이노라.
여러분이 무슨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몸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가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지 20000년 후에 있을지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나가게 될 사람들이고 거기서 구별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피하라. 그것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종말의 이 심판의 징조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만 보면은 현재의 시간, 사람의 제한된 생각 안에서는 이것은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보면 사단의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요한이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맨 처음에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고 함께 무언가 협력하여 있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갑자기 아주 거대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또 중요해요. 내가 축복받고 잘되고 어려움이 풀리고 나한테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동원됐을 때에 효과가 커지고 조금만 공부해도 시험도 잘 보고 조금만 노력해도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런데 그게 막상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기준하는 축복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쫓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쫓아갔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분노한 마음을 쫓아갔던 것처럼 사람들은 진짜를 놓고 세상의 허상을 쫓아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축복의 기준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올바른 기준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를 분명히 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의 길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 가운데 분명한 그 믿음과 또한 내 행함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하여 어떤 고난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이겨나가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느냐? 무엇을 기대하며 어떠한 고난도 참아내겠다고 결심을 하였느냐? 무엇을 기대하며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겠다고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천국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방향이 정확하고 이 마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일이 배우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 이상 무언가 형식과 어떤 갖춰져 있는 무언가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직접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능케 한 분이 계세요. 그걸 가능케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연약한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 가란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생각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거듭났으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